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자,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들으는 사도로, 들으는 대언자로, 들으는 복음 전도자로, 들으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서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의 날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고 또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특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가시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이 나에게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고 또 말씀 안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들의 이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고 육신 안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고 변화되도록 이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저의 허물을 감추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야기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오직 모든 일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오직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네. 화분에 여러분 담겨 있는 살아있는 꽃과 꽃다발 속에 있는 조화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금 바깥에 우리 들어올 때 쭉 이쁘게 잘 단장되어 있고 마치 살아있는 꽃과 같죠? 우리 또 자매님이 굉장히 고생해서 훈련해서 준비해서 잘 갖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 놓았는데 그것은 사실 저도 생화인 줄 알았는데 조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실제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뭡니까? 예, 생명의 차이겠죠. 살아있는 꽃은 냄새가 나는데 죽은 꽃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향을 안에
뿌려서 냄새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오랫동안 나오도록 하더라고요. 또 생화는 이쁜데 조화는 안 이쁘다. 그렇지 않죠. 조화 보니까 너무 이쁘죠. 진짜 꽃과 같이 만들더라고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생화와 조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죽은 꽃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살아있는 꽃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생명입니까? 죽어있는 생명입니까? 죽은 것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그 시신 속에서 여러분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뿌리가 뽑혀 죽은 나무,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어야만이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열매를 내게 만듭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가장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혹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죽은 사람은 손 안 들겠죠? 죽은 사람들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로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두 번째 이런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은 살아서 이 땅에서는 누리는지 모르지만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천국에 갈 때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기,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전혀 자신의 삶과 생명과 관계없이 자신이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나 어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나 또 자신이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살아서 역사에서 조금이라도 자라게 하고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까요? 똑같은 연령인데 아이가 키가 훨씬 작아요. 자라지가 않고 키가 안 자라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는 이 아이가 왜 안 자라는지 걱정이 되고 이 아이가 비정상인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원인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입니다. 또 아이가 만약에 팔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고 굽어지기 시작하고 마비가 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어떤 지체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키가 비교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성장 발육 과정을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본인도 불행이고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 동일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불구자가 없어요. 스스로 성경에는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또 자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이교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하나님 앞,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 나는 신을 섬기고 있고 신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자해하고 아까 고자로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도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방해하고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수정체가 만나서 나올 때 천성적으로 불구자로 또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정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맞습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체에서는 절대로 그런 돌연변이나 문제가 있는 수정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면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영적인 지체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불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구자들은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순수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정상적인 생명을 갖고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생명이 자라난다고 했지만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욕구를 가지게 돼요. 식물에 씨를 실으면 영양분을 흡수하고 싹을 내고 줄기를 뻗어서 열매를 내거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라고자 젖이나 우유를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고프면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만약에 아이가 비정상적이라면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그냥 호소도 하지 않고 죽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라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는 자신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성장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운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화 같은 경우는 생명이 없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도 불고 냄새도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려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어 있는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십시오. 여기서는 확연하게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 의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도록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일을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과 그때라는 단어를 잘 주의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랬어요. 그때에는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부끄러워하는 일들에 대한 관련된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1절에도 말하고 21절에 지금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디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잉태하는 그 손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영적 성장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당연히 기대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우리가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안에는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거룩을 향한 성장 욕구, 거룩에 대한 성장 욕구가 있으십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선하고 거룩한 의의 열매를 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의의 열매로 뭐라 했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 또 골로새서는 선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로마서 아까 읽었던 데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맺게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맺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그 성장에 대한 뭡니까? 모든 요인들이 다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은 영적 성장에 대한 갈구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생명력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전의 열매와 구원받은 이후의 열매는 달라요. 다르다고요. 이러한 거룩한 욕구와 추구가 내게 없다.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은 일이 없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죽었거나 다시 태어나지 못했거나 계속 죽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지 말이에요. 참 생명의 진위는 말로 하는 신앙 고백에 있지 않고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메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성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는 정말 영적 성장을 통해서 점차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르게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더 키가 크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손을 번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잘 성장하고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고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앓고 있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약간의 문제만 생기면 요즘 사람들은 자녀 앞에서 벌벌 떱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옛날에는 6명, 7명, 뭐 4명, 적어도 4명에서 6명을 키워도 그 부모들을 다 키워냈는데 요즘은 한 명 가지고 절절매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요즘 보면 참 많이 세상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더 불안하고 더 신뢰감이 없고 더 일을 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똑똑해졌는데 실제적인 삶의 능력을 보면 덜 떨어졌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풍부해지고 우리 성경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모슬렘 국가 해교도 국가에서는 성경을 못 구해서 성경을 읽다 들키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십자가가 너무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이 가면 온 곳에 널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정말 귀중한 것에 귀중한 것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몰라요.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고 성경을 발로 밟고 다니고요. 발에 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 되겠어요? 옛날 저희들이 부모님이 있을 때 부모님 물건이나 옷이나 심지어는 부모님 베개 같은 경우는 특히 대표적이었어요. 부모님이 베는 베개 깔고 앉거나 발로 차거나 발로 넘어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모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특히 하나님의 이 말씀 너무 널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자체에 굴러다니고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그냥 발로 밟고 다니고 발로 치고 다니고 발로 밀어내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요즘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거룩한 성장 욕구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기대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 죄에 대한 편향성,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있지만 여전히 죄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죄의 편향성,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힘과 영향을 가지고 길러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새 성품은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강한가? 주님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라갔다.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영적으로 태어난 때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러한 능력들은 영적 성장과 더불어서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가 점검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계속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정진과 영적 능력을 위한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배를 어디다 놨습니까? 배를 선상에 이렇게 묶어놔요. 근데 그 줄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줄을 주셨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풀려서? 점점점 육지로부터 멀리 가게 돼요. 그럼 뭐예요? 배가 파도가 오고 또 많은 폭풍과 몰아치면 그 배는 줄에는 매달렸지만 바로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할 위험성이 커지게 돼요. 그러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탄탄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게 하고 육지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침몰할 위험성이 없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죄가 나 안에 관영되고 죄를 방치하게 되고 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성장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점점점 나는 느슨해져서 풀어져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정립과 영적 능력을 위한 매개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종 병과 노화를 이기기 위해서 심신단련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신단련 얼마나 합니까? 수영하죠, 운동하죠, 산책하죠. 여기 보면 요 공원에 가면, 걸린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막 조깅하고 운동하고 계속 몸을 단련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단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영적으로 방치합니다. 내 마음을 내버려 둬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육신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아무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비전을 찾아서 내 욕구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내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자라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도 에베소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라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죄를 짓고 짓지 않고 죄를 이기니 못 이기니 이 정도의 유아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은 유아 수준이란 말입니다. 유아 수준은 내가 이 죄를 이겨야 말까, 이겨야 될까 말까, 모임에 갈까 말까 이런 것들과 고민하는 사람이 유아 수준이에요. 성장한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가야 될 것은 당연히 가고 짓지 말아야 할 때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진짜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유아 수준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이제 분별을 해요. 분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에 따라서 또 그게 갖는 역량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각종 병과 노화를 이기려고 심신단련을 이렇게 열심히 하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개발에 힘쓰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아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또한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또 뭐에 있어요? 중요한 원인인데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면역력을 기르지 않습니까? 병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면역력과 저항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균이 들어와도 균을 빨리 물리쳐버리고 빨리 회복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가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또한 온갖 비진리와 오류와 미혹이 돼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에베소 4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가서 보세요. 4장 11절부터 14절 특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이런 모든 바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저리 흔들려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선상에서 줄을 묶어놨는데 배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해요? 저 반경이 커져요 안 커져요? 돌아다니는 반경이 커지죠? 그러나 줄을 육지에 가까이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성에 대해서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 성장을 못하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잘 쏟고 또 강경한 술세에 말려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쫓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물론 교리의 바람은 아니지만, 교리의 바람, 우리가 교리의 바람은 꼭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만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좀 제발 주님 앞에서 공사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오리발처럼 문어발처럼 온 곳에 널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여러분 믿을 때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는 단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잘 하고 난 다음에는, 세우고 난 다음에는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정리해야 된다고요? 자기에 있는 세상의 나쁜 습관들과 세상의 친구들을 정리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전에 합류하고 같이 늘 보냈던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나에게 유혹을 주고 나에게 잘못된 것들을 심어주고 나를 하여금 죄에 빠뜨리게 자꾸 자극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친구들과 그런 모임들과 그런 또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받아보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올무가 되어버려요. 올무가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인간적으로 한번 해주지. 아, 그냥 하면 또 저 사람이 뭐랄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지, 사람의 얽매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잘라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계속 내 자신에게 죄에게 내 자신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리하세요. 주변 정리하세요. 그것이 TV이든 그것이 인터넷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물론 인터넷에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대부분 다 일을 처리합니다. 직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컴퓨터 없이는 일을 못해요. 그러나 문제는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보는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뭘 보느냐의 문제. 그것이 나의 하여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잘라내세요. TV에 불륜의 연속곡에 빠져 있습니까? 잘라내세요. 그 불륜 아닙니까? TV 연속곡 중에 건전한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잘라내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적 성장에 발목을 잡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여기 교리의 바람에, 교리는 뭡니까? 지식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리는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이 주님 앞에서 딱 하나님의 바른 지식에 의해서 딱 결탁되어서 그것이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 한 자매님이 또 문자로 이렇게 보내셨던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태어난 사람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접한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접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2장 2절 보세요. 자,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2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아기와 함께 버리고라고 그랬었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순수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기 위해서다. 개혁 성경이나 NIV 영어 New International Version 같은 경우나 다른 변개된 성경을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라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기 위해서요. 아이가 우유를 먹어야 자라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자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안 먹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잘 산다는 말은 진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도 자기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멀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 성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영적 성장의 단추를 하나하나씩 잘 깨어 맞춰 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처음에 어린할 때는 새로운 것들이 참 많아서 배우는 기쁨이 커요. 그런데 성장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장을 하면 다 아는 거네 뭐, 다 들은 거네 뭐.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타성해졌거나 교만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열려있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자,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잘 알죠? 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딱 한 구절만 가지고 생각합시다. 전에는 내가 공부했을 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해서 나의 라는 말에 관심을 갖고 막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봐도 맨날 나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주님은 보이기 시작해요. The Lord. 주님이라는 단어가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놀라우심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다음에 이제 지나갔다가 또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주님은 나의 라는 단어를 봤는데 이제 보니까 목자시니 라는 말이 막 이제 몸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야, 전에는 나에만 봤는데 이제 목자. 야, 이 목자를 보니까 이제는 생명을 내어놓아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구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다가 또 성장하니까 어떻게 나오냐. 이제는 그것만 봤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 신이 is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렇게 각 단어 하나하나가 막 크게 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네. 똑같은 말이네. 감흥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알기 시작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을 녹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어서 많이 알고 특히 20년, 30년 교회 다닌 사람들 문제가 뭡니까? 다 들었다. 다 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주일학교 공부하는데 그 자매님은 나쁜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닌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압니다. 표시해놨어요. 제가 처음부터 오늘 권능에 대해서 뒤에 부분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반복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안다고 그래요. 다 잊어버렸는데 벌써.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자매님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나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성장이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잘게 부숴서 삼키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음식을 주면 통째로 삼키면 돼요? 아니에요. 잘게 부숴서 소화가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2차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산을 통해서 또 수축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더 잘 부드러워져서 몸에 흡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제가 말한 것은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알고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수십 년 와서 말씀을 듣고 풍요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걔가 서당계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 그러는데 서당계가 풍요를 얻으면 뭐예요? 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진짜로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러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원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죠. 여러분이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는 정욕들 속에서 우리가 걸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4절에서. 그리고 1장 18절에서는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생활을 가졌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뭐라고요? 전에 알지 못하던 정욕들. 그 다음에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뭐요? 헛된 행실들과 습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관습들.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 이교적인 어두움 속에서 걸었었고 살았었고 4장 3절에 보면 가정한 우상 숭배가 삶의 일부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요. 항상 그때에는 이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이라고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이라는 욕구가 있게 되고 그 성장의 욕구에 따라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정말 자라기를 갈구하십니까? 자라고자 하는 아까 그런 욕구 자체도 없다면 그것은 죽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든 거예요. 병이.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식욕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식욕이 없어져요. 밥맛이 다 떨어져요. 감기 몸살 한번 들어놓은 보세요.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밥맛이 없어서 입에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다 쓴맛만 느껴져요. 그게 병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어져요. 그러면 뭐냐?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온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아졌다. 병든 거예요. 병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결국은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이 젖으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8절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18절.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서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걸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8절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의 지식, 여기서는 지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식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 지식은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아멘.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가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일이 있어요. 뭡니까?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시작.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어디를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부르셨다. 어디로? 교제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었고, 생명관계. 두 번째는 교제하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묻습니다. 교제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만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평상시 삶을 통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가족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혈육 관계만 형성되어 있지, 가정에 와서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고 이야기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한 지붕 안에 여러 가구가 있는 게 다가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다가구 가정이에요. 저는 엄마 따로 놀고 아빠 따로 놀고 아이들 따로 놀아요. 교제가 없어요. 밥도 같이 별로 안 먹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이야기한다는 건 단순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잔소리하는 거하고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피하는 거하고. 그거는 가구지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교제가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가구를 이루고 있습니까?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와 더불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순종과 관련해요.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훈련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더 훈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뛸 수 있게 되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뛰던 사람이 전에 또 훈련하면 더 크게 뛰게 되죠? 힘이 세서? 또 어떻게 더 크게 힘을 뛰게 되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게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는 것도 어린아이들은 베스킷, 바구니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커갈수록 더 무거운 것도 들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체력의 쌍둥이라도 한 사람이 그것을 계속 훈련을 해서 근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면 어떻게 해요?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만 하지 못한 사람은 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순종은요, 힘을 길러줍니다. 내면의 힘을 길러줘서 또 다른 순종을 갖도록 만들어요. 이 불순종하는 것은요, 아주 고약합니다. 이 불순종은요, 아주 못된 영이 자리 잡아요. 성경에는 그 불순종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못된 영이요, 계속 거부하고요, 계속 저항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밀어냅니다. 그 불순종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죠.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맛본 것과 똑같다고 말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인이와 같은 이런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맛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사탕 주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딴 것을 보면 안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사요. 이게 유해식품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불순종이 한번 이 죄라와 불순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를 삼키기 시작하고 그 세력이 얼마나, 그 초콜릿 맛이 얼마나 단지 아이들이 모든 걸 거부할 정도로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막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거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불순종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부하기 시작해요. 거역하는 영은요, 무섭습니다. 한번 이 거역하면 애들이 땅바닥에 들어 누가 막 잠기면서
난리 법석을 지는 것처럼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떤 좋은 것도 안 들어와요. 계속 거부합니다. 계속 불순종해요.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한번 들어와서 순종을 계속 길러내기 시작해요. 처음에 힘들지만은 여러분 운동할 때 처음에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지만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게 되고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찝찝하게 되고 하면서 어떻게 힘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어떻게 했어요? 따랐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장 1절이 아니고 1장. 베드로. 1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런데 14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제 순종의 자녀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불순종의 영을 쫓아갔으나 이제는 순종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능력은 주님과 이런 연합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연합과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해요. 내 말 아래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오늘 필수 요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면서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나는 달라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제 담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고 영적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장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것들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 사람의 그러한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입증을 하세요. 입증. 마지막 구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있고 없고의 문제를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말로 있다는 것을 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입증하네. 입증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입증하라. 뭐로 입증합니까?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지속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죄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주님의 장성한 일꾼이 되어 우리 구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에서 4장 11절의 무엇과 관련해서 4장 11절로 잠깐만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자,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 4장 11절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자, 11절에 보십시오. 그분께서 들으는 사도로, 들으는 대언자로, 들으는 복음 전도자로, 들으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 사도와 대언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 누구를 주셨다고요? 목회자를 주세요. 이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다 믿는 자가 모인 게 몸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목사 겸 교사, 곧 목사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세워가고 이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여러분 목회자는 눈에 보이는 목자예요. 목자. 이 목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목자를 가리키면 목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르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중해야 될 것들을 존중해야 돼.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모임에 오지 않으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임은 교회 지체들의 다 약속이에요.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모임에 와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목자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의 분량에 이렇게까지 자라게 되고 그것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16절에 보니까 서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서 서로 딱 맞게 결합된다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십시오. 꼭 맞게 서로 결합되어 들어차서 몸을 이게 어셈블리 된다는 것입니다. 어셈블리가 뭐예요? 각 부품이 거기에 맞게 딱 결합되는 거예요. 볼트의 뭡니까? 너트와 볼트가 어떻게 해요? 서로 딱 맞아서 결합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자신 교회가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성장을 갈구하시고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